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복입니다. 잠복은 많은 잠을 자게 되어서 복이 아니라 누웠다 하면 곧바로 잠들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거의 언제나 실패합니다. 잠자리에 누웠다면 5, 6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골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대를 누워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보거나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들을 때면 더 빨리 잠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 저도 살아오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괴로운 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워낙 예민한 성격 탓에 고민거리가 있거나 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낮에 누군가와 언쟁을 벌였거나 또 오늘 돌아보며 참 바보 같은 큰 실수를 했을 때에는 그 순간을 수십 번씩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잠을 자야 다음날 준비할 수 있기에 수면제나 또 수면 유도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너무도 큽니다.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와 핀란드 수면 기술 스타트업 오라 헬스 공동 연구팀이 잠에 대한 수면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35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3시간, 6.1시간인 일본에 이어서 뒤에서 2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잠을 제일 못 잔다고 하는 또 수년 전에 통계도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육신의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정서적인, 정신적인 것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참을 수 없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므로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야기됩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대형 사건,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부족한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잠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게끔 디자인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못 자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자야 하고 또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대인들은 그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또 고통, 밤을 잊은 그대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 3편의 시인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잠잘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피할 때 적은 시라고 표제어에 설명이 됩니다.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탁월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심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완전히 가버린 상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백성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쓰라리죠. 그리고 나의 혈육, 내 아들이 칼을 들어서 나를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탁월한 자신의 충신 모사 아히도벨마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부터 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부하였는데 내 수족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대적이 된 겁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신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 증오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랫동안 그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애증이라고 하는데 애증의 대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감정이라도 한쪽으로 딱 정리가 되고 나는 선하고 그는 악하고 무찔러야 될 원수, 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편한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날 대적하고 일어났는데 나의 충신이었고 내 백성이었고 내 아들이라면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중에 반란군들을, 그 반역자들을 무찌르는 군인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울었던 장면들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에 대해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옳고 나는 선하고 그가 문제고 그가 잘못됐고 나는 흥해야 하고 그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역, 반란이라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악한 것이지만 다윗에게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신에게 너무 분명한 명백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우리아마저 죽게 만든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들, 그리고 그 행동들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점점 고통이 깊어집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백성들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도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거야. 인간적인 배신, 배반, 반역도 쓰라린데 가족으로부터, 믿었던 이로부터 당하게 된 것도 너무 힘든데 백성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애매히 고난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을 거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는 가장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힘의 사람, 탁월한 능력의 사람 삼손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는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다 초라하게 죽게 되는데 다윗이 꼭 그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거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외치는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찬양은 가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내용은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란 내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심판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길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떤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겠지, 신을 찾겠지,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상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전도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지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강팍함으로 그것을 악하게 거절한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음이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뺨을 맞고 매를 맞게 되는데 불평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일들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어린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장군들이 벌벌 떨었지만 소년 다윗은 담대히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의 장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육신의 전쟁으로, 이 땅에 속한 무기로 나오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해야지,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맥락인데 너는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육신의 전쟁,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측은히 여겨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입니다. 운이 좋으면 지폐겠죠. 더 운이 좋으면 은과 금을 바라고 그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고 돈도 없고 동전도 줄 마음이 없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자신은 모르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일어나서 걸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동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집니다.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계속 도망쳐야 하고 누웠다 한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시편이 바로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1,000만 명이 서울 시민보다 더 많은 인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이 한 명을 죽이겠다고 애워싸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나는 평안하다, 조금도 두렵지 않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내가 눕고 자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잘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게 된 다윗이 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초대교회의 박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다음날 붙잡혀 나가서 베드로는 죽게 될 운명인데 그 밤에 감옥에서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저는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데 베드로는 다음날 죽게 되는데도 오늘 잘 자고 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울질이어서 못 자고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 다혈질이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성향 때문에, 기질 때문에, 성품 때문에 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베드로에게 임하니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 모든 것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대적들도, 그 대상들도 사실은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등 뒤에서 역사하는 거죠. 나의 원수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를 엄습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는데 어떤 대장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만 나한테 뭐라고 고함 지르고 반대에 서도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손도 떨리고 말도 떨리는데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싼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면 누가 공격하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1,000만 명에 또 1,000만 명이 애워싼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나? 누가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전에 본 예능 중에 초등학생들의 시선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어른들이 그게 무슨 상황인지 맞추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일어서면 엄마는 책을 봐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빠가 일어서면 엄마가 책을 봐요. 정답은 노래방입니다. 아빠가 노래하려고 일어서면 엄마는 다음 곡을 고르는 책을 본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대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이 나를 잡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일어나면 나도 똑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날 향해 대적들이 일어나면 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음 써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평안의 잠을 당연히 잘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내가 일어났는데 나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 향해 일어서시면 나는 앉을 수 있고 나는 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해서 일어나시면 나는 누워서 잠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일어서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재판에서 최후 증언으로 변론으로 기회를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을 풀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통해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진술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이를 갑니다.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를 갈죠. 그리고 스데반의 말미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말하니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고 참담하다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말하고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임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스데반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는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는 평안히 잠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니라,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합니다. 자면 깨어나는 것이니 그것이 끝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용서해 달라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잠들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한 일인지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행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만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구나. 날 향해서 일어나 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를 갈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시니 나는 평안히 눈 감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 문법의 완료형 내용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완료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너 죽었어. 너 끝났어.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분명하니까 너 끝났어. 너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린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 내가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향해서 너희들이 감히 그런 말을 짓거려 대적해 내가 일어서서 너희들 뺨을 치고 너희들의 일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죠. 1절에 그 암울했던 분위기, 1, 2절에 그 암울했던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대로, 아히도벨의 모사질 그대로, 백성들의 조롱 그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자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이긴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번쩍 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끝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로 애매히 고난당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없어서 공격하는 일들,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서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어찌되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너무 크게,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크게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을 쪼그라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더 쪼그라든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고 아히도벨이 그 모반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없을 것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조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무지 잠을 잘 수 없고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는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승리를 맛보는 인생으로 상황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언제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앉으며 또 눕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잠으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